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배와 찬양 373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희락을, 찬송의 옷을 입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밝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65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365번.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깊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들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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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다 사람들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내가 이태경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미련한 부모님들이 요즘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부모가 제일 미련하고 제일 안 좋은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제일 미련하고 안 좋은 부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뭐라 그래?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남을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의 또 하나의 표현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성공한 것, 남들이 유명한 것, 돈 잘 버는 것, 그걸 보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인생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찬양을 한번 합시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 우리 경배와 찬양 371번 한번 찾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거말 원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소리로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내 자신, 내 생각, 내 욕심, 내 꿈, 내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100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은 안 되겠죠. 그죠?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65장, 66장만 하면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65장에서 64장까지 이사야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 존재감은 이사야 말씀을 나누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존재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가 되자? 선구자, 사명자, 순교자 말고 또 있는데, 그죠? 그루터기, 맞아요. 또 그루터기, 거룩한 시, 또 남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그 심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은혜의 때에 사용받을 만한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남은 자가 어떤 존재가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우리 유찬이는 머리를 한 번 더 깎아야 되겠다. 넌 정말 죄수 같다, 야. 다듬질 않아가지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그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남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5장에는 패역한 자와 그 남은 자,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은 패역한 자일까 남은 자일까? 패역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패역한 사람들, 그런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찾아가는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의 존재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니까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생각은 뭔지 알아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사야가 이 이사야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을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함께 해줄게. 그건 뭐예요? 너희들 삶을 행복하게 할게, 성공하게 해줄게, 기쁜 삶을 살도록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 말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 존재들도 나는 그들을 찾고 기다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너희의 존재 속에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의 모습이 뭐예요?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펴서 부르고 있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옳은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길이야.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종일토록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누구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일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바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해. 이유는 내가 게임방에 가고 PC방에 가고 내가 뒷담화를 하고 다른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내 자아를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정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이 여름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뭐야? 그거를 잘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자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 목사님도 안 하면 좋지. 선생님들은 더 안 하면 좋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도 어떻게 하면 막 좀 안 하면 어떨까?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잘 그런 것들을 해놓고 그걸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옳다라고 하는 걸 쫓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길을 쫓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갖고 가고 싶고 저것도 갖고 가고 싶고 이것도 하면서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런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타협점이 없어. 무조건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야. 왜 그럴까? 그거는 그렇게 너희가 갖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너희가 생각대로 하고 있는 너희가 아직도 네 삶의 그 주권을 너 스스로에게 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너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수 있는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손해보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지. 다 포기할 수 있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밖에 나가서 뉴스만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좀 전화위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일본도 극복하는 한국이 되어지는 전화위복도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거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 시간에는 이런 때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얼마나 기회야. 정치 얘기 들어봐야 희망이 없지. 경제적으로 바라봐도 없지.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꾸 미사일만 쏘아대지. 어디 바라볼 데가 없어. 희망이 없어.
목사님이 요즘 제일 화나는 건 뭐 불매운동도 좋고 일본을 이기자라는 것도 좋은데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그렇게 막 쏴대도 아무 말도 안 해. 일본은 때려 죽이자 하면서 김정은은 때려 죽이자 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미사일이 정말 한국에 뽕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장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바라볼 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은 정말 시대를 탓하고 시대를 막 걱정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백성,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기는 거야? 뭘 섬기는 거야? 잡신들을 섬기는 거야.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난 난 무신론자요 해도 무신론자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쫓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걸 쫓는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는 헛된 신을 쫓는 자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놈들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전부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는 나야, 이 영역만큼은 난 하나님 앞에 양보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패역한 삶을 살면서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 나는 어떤 자다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있다? 무덤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덤 사이에 있는 걸까요? 죽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무속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은밀한 처소에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곧 거짓 신들로부터 계시를 받으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무당들에게 점치고 막 굿하고 이런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돼지고기 같은 가증스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자신을 더럽히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하면서 난 거룩해, 난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온라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면서 난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거룩한 자도 될 수 없지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인정할 사람도 이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죄를 안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케이.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심지무의 내용이 뭘까? 좋은 걸까? 들어야 되는데. 응? 심지무,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의 흔적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무덤가에 있고 PC방에 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격려해봐. 이제 우리 잘 살자. 그래서 정말 기록된 내용이 칭찬받을 내용이 되고 심판받을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 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우린 다 죄를 짓잖아. 이제 목사님도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내용이 왜 없겠어? 다 있잖아. 응?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응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 그 길이 누구일까? 예수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 원웨이야, 원웨이. 한 길이야.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이 한 길을 쫓아가고 이 한 길을 믿고 이 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기록된 내용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 이젠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진짜 잘 믿어야 돼. 우리 12학년들 이제 이 학교 있을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 3개월 후면 이제 자유야. 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빠뜨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을 때가 더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은혜를 가지고 구속된 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지혜가 구속이다라는 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면서 사는 그 삶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과 이 황폐한 이 시대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편하고 좋은 걸 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고난이 내 삶의 유익임을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았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는 뭐야?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고난과 그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10학년, 11학년, 12학년,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심판받는 봉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우상을 쫓듯 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그런 미련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꿋꿋이 걸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학년들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또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험날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날을 최선과 최고의 시간으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려가서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